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0절과 4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40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리고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행하면 주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 말씀은 걸림이 되고 또 경계가 되고 참 이상하다라고 여기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성령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상에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육체를 입고도 한 번도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능력 가운데 주님은 사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아무 흠도 정도 책망받을 것이다, 주름 잡힌 것이다, 티가 없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그 묘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말씀을 옳다고 여기시고 아멘으로 주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순종의 도를 쫓아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전케 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이상한 말씀,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행하면 주님과 똑같이 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고 실제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이 묘책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사는 이런 축복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와서 우리가 주님과 동일하게 살 수 있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람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어요.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천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 기적의 어떤 그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영광을 취하도록 하는 그런 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세상에 오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믿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가가 사해지고 육의 목숨이 벗어지고 악한 생각이 벗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일하게 마음에서 흠과 주름 잡힌 것이나 책망받은 것이 받을 것이나 티가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성령님과 같은 삶을 살고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명백하게
밝히셨고 오늘 이 두 절을 통해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지켜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똑같은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 그 말씀하신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똑같이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먹는 그런 자들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쫓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은 뭘 지키고 뭘 행해야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이런 복음에 대해서 제가 신앙 35년 동안 하는 가운데서는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밝혀주지 않고 그리고 감춰서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35년 그 이후에 주님께서 특별히 제게 이러한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는 놀라운 그리고 획기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누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도 어렴풋이 그것을 알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아주 진리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터가 되도록 말씀을 밝혀주는 이런 분들이 흔치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40절과 이 47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4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은 실제로 내 자신을 내 육신의 목숨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고 부모로부터 유전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 아담의 예로서 물려받아서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마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도록 한 그 원인 이 로마서 제7장 1절로 3절에서 보면 옛 남편이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 초두에서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살리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고 또 육은 유익하니라 라고 말해서 말씀하셔서 몸속에
소욕을 쫓아서 죄의 법을 따라서 부패된 그런 마음.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육의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니고데모에게 자세하게 사람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밝히셨어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눈에는 보이지를 않아, 거듭난 것이.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의 상태를, 그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꼭 바란 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영, 마귀, 사탄, 귀신, 용, 인, 뱀들을 쫓아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날도 신문지상에 또 매스컴을 통해서 핸드폰에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어두운 뉴스. 사실 이 뉴스라는 것은 새 소식이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뉴스는 다 어둡고 찝찝하고 더럽고 살인치고 다른 사람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고 그리고 얻어지는 이익을 얻으려고 안간 힘을 쏘는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된 소식, 새로운 뉴스, 복음 하면은 그 소라, 우리말로 위앙겔리온, 헬라말로 하나님의 소식이야.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이 말씀은 곧 물과 성령이에요. 그리고 피예요. 계시록에 예수님께서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입은 옷에 그 피가 있는데 그 피가 말씀이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 히브리서 9장 10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당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의 피가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화 되었다라고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해요.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들이 바로 성령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고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굳은 마음, 육신의 마음, 죄를 범하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는 역사가 있어요. 디토스 3장 5절에 우리를 권하시되 우리 향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뭐냐?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말씀으로 씻어서 사람들이 기도로 깨끗해진다.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로 그런 소식을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 말씀과 성령.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먹게 되면 그 속에서 그 말씀과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를 뭐예요?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씻으신단 말이에요. 예? 중생의 씻음, 다시 태어나도록 주님께서 죄인들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여러분 15장 12절로 14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도 큰 사랑이 없까?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명령, 그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나의 더러운 목숨을 주님 받아가시고 주님이 내 생명 되어 주옵소서. 이거를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찰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다가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차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워, 다 알아. 근데도 뭐예요? 내 마음이, 육의 목숨이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이야.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과를 다 씻으시는 그 때가 있어. 그걸 참아서 기다리는 게 필요해.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야. 다시 말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것은 율법이 정죄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 악한 생각, 육신의 소욕을 쫓는 정과 욕심, 탐욕, 우상숭배, 우리 속에 외람된 사단으로 인하여서 뿌리 내려진 아담의 목숨, 제 목숨, 제 생명, 자기, 나의 의,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뿌리를 뽑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뿌리를 뽑아주시는, 죄과를 떨게 하시는 십자가의 장사 지내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야. 깨끗하게 되는 거야.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셔요. 그렇게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가 나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보다는 자격으로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격으로서, 그리고 권세로서 높지는 못하다.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그리고 나를 너희 마음에 주인 삼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사하고, 고린도서 2장 13절, 디도서 1장 15절에 믿는 자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불신자, 믿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다 없게 되는 겁니다. 아주 디도서 1장 15절에 바울사도는 명확하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 더러운 아담의 목숨, 악한 생각을 주님 받아가시고 주님의 영원한 의롭고 깨끗한 주님의 생명을 주옵소서. 이건 끊임없이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주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스스로 교만을 떠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시는 그 은혜의 아름다운 계절이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고, 지금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실제되도록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과 같은
완전한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존재하 온 성도들과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참으로 불러서 진실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자기 썩어질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피하여서 신의 상품을 받고 신의 상품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영원한 그런 생명 주시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계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옛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새 것이 되고자 원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잘 알고 믿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늘 마음에 주인 삼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뭐야?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야. 중생을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고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그날에 외쳐서 가랐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배에서 뭐가 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흘러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자력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은혜로 주시는 계시된 믿음이야. 갈라디아 3장 23절. 그 믿음이신 예수께서 오시면은 우리 속에 뭐가 없어진다? 육의 목숨이 없어진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가 없어진다. 자, 율법이 예수님을 정죄할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많이 시인하는 사람들이 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스스로 죄를 질까?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예? 만약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정죄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죄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정죄를 받냐 이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정죄를 받느냐고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면 나는 죄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코가 빠져가지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날마다 죄 짓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가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은
내 속에 누가 죄를 질까?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 내가 죄를 질까? 아니면 내 속에 예수님이 죄를 질까? 예수님은 결코 내 속에서 나를 죄를 못 짓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누가 죄를 질까?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아직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있고 탐욕이 있고 죄악에 물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범죄하고 있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육의 목숨이 그 육의 목숨이 죄를 짓는 거예요.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목숨이 있어서 입구도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가는 곳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해.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명백하게 분별을 해봐야 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명백하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러 오셨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육의 목숨 가운데 거하지 않고 탐욕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정욕의 목숨 가운데 거하지 않고 악한 생각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세상에 거하지 않고 마귀에게 거하지 않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빛이 얻는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은 낮이 되는 거야. 낮에는 낮 대신 그 예수님은 빛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오르야. 그 헬라 말로는 포스야. 광명이야, 광명. 하나님의 영광이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이런 무슨 달빛, 비울빛, 무슨 지음기 이딴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는 거야. 그 빛 가운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해서 조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죄를 범해? 죄를 범하는 건 어둠이야.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그리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서 그 어둠의 영에 종노릇하게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기독교인이 만약에 죄를 범한다 치면 마귀에게 내어준 사람이지 누가?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배우에게도 꼭 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님의 의로움이시거든.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거든. 우리 속에 육의 목숨이 있고 죄 짓는 마음이 있으면 율법이 정죄로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고자 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목숨을 버려주시는 거야. 우리 속에서 아주 정결케 하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광명이야. 하나님의 광채야. 쉐키나. 이건 히브리 말고 헬라 말로 독사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야. 이 빛이 오시면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어둡다고 말하면은 그 예수님을 어둡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마귀에게 종로부터는 불신자예요. 이방인하고 똑같은 존재인 거야, 결국은. 알고 보면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뭐예요?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20장에서도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고 그의 제자들을 거룩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형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주님과 동일하게 주님이 거룩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카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카도시라는 말은 이 세상 것을 잘라내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목숨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 거야. 이 세상 것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단절해서, 옛사람을 단절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 이게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선한 그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새롭게 만드셨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셔서 영생의 샘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야. 이것을 시편 36편 그 8절에서는 구원의 이 복락의 강이 우리의 흐른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이사야서 10장 3절에 보면 구원의 운물물을 기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6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을 믿는 그 결과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 받은 사람들이 속에 물이 찌꺼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죄의 찌꺼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아직 영원히 속죄하셔요. 영원히. 네.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죄가 사해지는데, 아니 그리스도인이 또다시 이 죄인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지. 주님이 오시지 않은 거지. 주님이 오시지 자기 자신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때는 거듭났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속이고 또 증거 받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죄가 있을 때는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신세야, 이걸 정확하게 말해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해야 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또 우리 육신의 목숨을 다 십자가에 장사지는 능력으로 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종을 만들어 주셔서 새 창조를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듣는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그랬잖아요. 37절에서 씨 뿌린 자는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뿌리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래. 그런 말씀 우리가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남자 또 오더나? 내 속에 계신 주님 혼자 그냥 또 오더나? 풀고야 또 오르시나? 한번 그럼 마태복음 13장 38절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 성령님 자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예수 하나님 손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듣는 그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그 말씀들을 받게 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딸 소리 없어서 우리 자매님들은 좀 섭섭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남자나 여자나 다 보면 하나님의 부인이고 예수님의 신부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래. 그래서 아바지라고 부르짖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 13장 38절 37절 38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하라노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좋은 씨가 바로 이 말씀이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씨는 뭐냐?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가지와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우리의 의. 바로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5절에 보면 다윗이 이새 가지에서 한 싹이 나는데 바로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래요. 여호와 하면 야훼를 말해요. 야훼. 의 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2절에서 그와 같은 바울사도의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 예수님은 좋으신 씨야. 그런데 그 씨가 뭐냐? 3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밭이야. 그 말씀을 받을 그 밭이 뭐야? 이 밭이 좋은 땅이 돼야 돼. 좋은 밭이 돼야 돼. 좋은 밭이 되려면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깨달은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죄가를 떠나게 해서 이 거룩하게 된 그 상태, 이 상태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그저께는 흠이 없고 결격 사유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우리 속에서 옛사람을 다 제거하시는 거야. 마귀를 멸하시는 거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죄과를 따라서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오시기에 딱 맞는 그런 좋은 마음 밭이 되는 거야. 이렇게 좋은 마음 밭이 되어야
씨가 뿌려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60배, 30배 여기서 결실하는 아름다운 좋은 생명의 터전이 되고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의 심성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의 세상이야. 그런데 거기에 좋은 씨는 천국의 뭐예요? 아들들이요.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 왔다는 거. 좋은 씨는 하나님께부터 말씀이 떨어지는 거야. 말씀이 좋은 씨고 결국은 천국의 뭐예요? 아들들이요. 믿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37절하고 3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건 내가 치열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부터 나오셨어.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뭐가 나왔어? 오늘 씨가 나왔다. 이거 말씀이 나왔다. 이거.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오셔서 말씀과 성령이 나오셔서 우리를 내면을 싹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뿌려주신다? 좋은 씨를 뿌려주신다. 이 좋은 마음과 같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속에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의 씨가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 뭐예요? 말씀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어. 말씀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때 뭘 받고 오셨냐면 말씀을 받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내 제자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이래 그 말씀이. 예?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내가 내 제자들에게 주고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말씀을 받고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내가 내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이런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뭘 받는다? 영광을 받는 거야.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어디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30 거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누구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왔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 말씀과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야. 이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오셔서 결국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오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예수님에게 또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예수 사람을 주님 받아가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성령 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은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말씀의 패턴을 통해서 내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케 된다, 온전케 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2, 13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결국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분도 뭐예요? 말씀이 세상 가운데 뭐로 오셨다? 육체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오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에 오셨어. 어떻게 이 말씀과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비록 뿌려주셨지만 그 뿌려주신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은 말씀과 성령 틀리고 그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과 성령이 다른가? 달라요? 그래 예수님 믿고도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달라서? 동일한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령 가지고 세상에서 죄를 한 번도 지었다 안 졌다? 예? 안 졌구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과 성령을 받았는데 그럼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을 받고 죄를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근데 누가 그걸 안 되도록 그렇게 죄를 안 짓도록 하시느냐면 말씀과 성령이 그렇게 죄를 범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요한에서 3장 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말씀과 성령과 그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과 성령이 다르고 유약하고 힘이 좀 없는 그런 말씀과 성령을 받았다 치면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뭐예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동일한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요한복음 17장에서 17절 이하의 21절까지 거기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었으니 또 너희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런 자들도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성령을 받고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셨어.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들이 거룩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말씀과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게 그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는지 몰라.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는 거가 뭐 자기 십자가 진다고 해서 자기 노력으로서 자기 그 육의 목숨에서 나오는 어떤 악한 생각이라든지 더러운 마음이라든지 이런 불순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상황식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리해서 낸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이런 육신의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분리해서 내쪽 쫓고 시원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쫓을 거야 따를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죄 짓지 마라 이런 말하고 성도들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걸 가르침 받아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키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었냐고요. 저도 3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안 지켜지니까 내가 하나님 욕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안 지켜지냐 이거예요. 도대체. 근데 내 안에 어리석은 것이 들어있고 미련한 것이 들어있고 세상 것이 들어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7장 26절, 신명기 32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로마서 9장 8절에서도 바울사도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서 떨어지신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는 바울사도도 있고, 죄과에서 떨어져야 구속주가 임하신다고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아주 깊이 유념해서 생각지 않아. 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누룩으로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교화돼서 성경에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사실들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바람잡는 온 땅에 누룩이 퍼졌어. 사람들이 교훈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밝히 알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끌려가고 있고 죄에 끌려가고 있고,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빙빙하고 있고 온 땅을 덮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땅이야. 그런데 주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면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잠언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아삽을 통해서, 아삽의 시를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너희를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다. 신이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런 말인데, 결국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제 보면 이 완전하고 탐칼리 탐민 또 샤넴 텔레이오스, 이런 히브리인들의 말은 탐민 칼리 샬렘 이런 표현을 쓰고, 헬라 말은 텔레이오스.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사람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면 아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전능한 능력에 거스리고 거부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의 제자를 보고, 아니 예수님을 믿고 쫓고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대.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받아들여져요? 아멘이에요? 노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 왕교훈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은 자야, 죽은 자. 그 부록에서 고명한 자라는 호를 쓰지만, 고명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나디보라는 히브리인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쳐진 그런 사람들 속에 누가 오시냐? 말씀과 성령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이게 에베소 4장 21절에 그래. 에베소 교회 너희 성도들아, 나 바울이 복음을 충고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들었다.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았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죽고 자기 속에 누가 와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의 말씀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오셔서 복음 전하면 누가 전해? 내가 전해? 죽은 내가 전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그리스도는 뭐 그간엔 거듭나지 못한 마귀가 주인이지. 그럼 참 진리를 전하는 그 말씀과 성령을 전하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속에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정도로다가 예수 믿고도 죄 짓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고도 뭐 썩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유약해지면 어이구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죄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또 죄 지면 또 세상 마귀 자녀가 됐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이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탐민, 칼리, 샤렌. 이거 헬라 말은 텔레이오스. 전에 말하면 히브리인들의 말이고 텔레이오스는 헬라인들의 말이야.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케 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당성이 없는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전혀 사람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라고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타당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타당성 있는 말을 하셨을까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머리가 나빠요? IQ가 없어요? 깨닫는 게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명철이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식의 총아야. 그분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그 자랄 때 키와 지혜가 자라나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이 요구받았대. 주님은 어릴 때부터 공생의 기간 죽었다 다시 사셔서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실 때까지 그분은 결격 사유가 없었던 그런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야. 이래서 그 완전하신 그 분을 우리가 마음에 주인 삼으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 속에서 넘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이게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세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우실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보니까 에스겔서 16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4절 1170조 구약. 그리스도인이 완전케 될 수 있는 묘책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자, 14절을 큰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아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보아가 계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도 이 세상 것 버리면 하늘에서 뭐가 온다? 보아가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사야서 54장에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각종 하나님의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화려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화려함.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잖아요. 그 명성이 이방인 중에 이렇게 소식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퍼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서 잠언을 많이 이렇게 이제 짓고 많은 이제 그 숨겨져 있는 그 비밀들을 밝혀내니까 그 주변에 그 구수 땅에 있는 그 감각의 그 여왕인가?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이 솔로몬